잠언 22장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한 젊은이가 혈기왕성하고 자기를 그 혈기왕성한 걸 주체하지 못하고 때로는 쓸데없는 기운으로 과감하고 또 어떤 과감하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나대는 거, 그거를 전문 용어로 객기라고 합니다. 객기 부린다고 해요. 이 객기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허세에 가까워요. 보여주기식에 가깝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드름 피우는 것이고 우쭐대는 것이고, 마치 내가 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을 한마디로 객기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술 먹고 술김에 막 소리 지르고 무서운 거 없고 막 시비 걸고 막 이런 것들도 다 객기라고 하고요. 참 특히나 남자들에게 이런 일이 참 많이 보이죠. 막 욱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객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인터넷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남자들이 빨리 죽는 방법, 이유,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 거기 보면 다 객기 때문에 죽어요. 오늘 사진은 좀 보여드리려다가 제가 좀 자제를 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집안에 이제 마당에 수영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시지를 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시지를 구워야 되는데 전기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멀티탭을 연결하고 수영장 안에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슬리퍼를 띄워놓고 거기다가 멀티탭을 올려놨어요. 이게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입니다. 소시지 하나 먹으려다가 감전돼서 죽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냐, 그러고 야, 못 먹어도 고. 이게 남자들의 객기고요. 어떤 젊은이들의 객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일 수도 있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었었고요. 그렇죠? 다 과거에 한 번씩은 다 경험 있지 않으세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뻔한 결말을 보면서도 그냥 객기 부리면서 가는 거예요. 뻔히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못 먹어도 고하는 거예요. 뻔히 내가 다치고 좀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객기 때문에. 왜?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왜? 괜히 한번 해보고 싶은 것 때문에, 우쭐대고 보고 싶은 것 때문에. 남자의 자존심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박수 받고, 야, 쟤 대단하다, 저러다 다쳤어, 그래도 저렇게 살아남았네, 그렇게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객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객기 부려봐요, 손해보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객기가 절대로 소용이 없습니다. 못 먹어도 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해보지 뭐. 아니요, 안 됩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이라는 영원한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걸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봤다는 것은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예요? 위험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저 위험한 상황을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았어요. 그 재앙을 만났어요. 그럼 못 봐서 만났어요?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재앙을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인식하고 받고 위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갔어요. 지혜로운 자는 피했어요. 너무나도 단순한 이치인데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잠언은 지혜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비교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똑같이 위험을 봤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피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길을 그대로 갔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봤는데 똑같이 위험과 재앙과 그 함정을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고 해요. 운전하려고 딱 시동을 걸었는데 뭔가 이상해요. 확인해 보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났네요. 그 차 탈 사람 있을까요? 객기로 한번 타보지 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멀리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가는 차가 좀 이상해요. 비틀비틀하면서 술 취한 것 같아. 음주운전 같아. 그럼 그 차 옆에 가거나 뒤에 따라가는 차 있어요? 괜히 덤탱이 쓰거나 사고 나면 나만 손해예요. 안 가요. 신고해요. 전쟁 중에 포탄이 날라옵니다. 저기서 날라오는 게 보여요. 피합니까? 맞짱 뜹니까?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나는 괜찮아. 바보죠. 그거야말로 진짜 객기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재앙과 위험에 대해서 알았어요. 인식했어요.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위험을 위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권면을 권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멸망할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길 아니야. 이쪽으로 가. 나는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거라.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네가 살기를 원한다. 네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그 길로 가지 마. 그 길로 가면은 멸망이고 저주고 지옥이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산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다 주셨어요. 이거 다 네 거야. 이거 너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누려. 아무거나 먹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식구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에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의 가족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도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린 다음에 심판하신 후에 제일 먼저 노아의 가정에게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고 소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미 갈 길을 주셨고 이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길을 가게 되면 축복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가면 저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알려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나는 내 발로 걷기만 하면 되고 그런데 이 악한 인간들이 도대체 이 길을 안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재앙 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저주와 재앙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면은 축복이요 가라 한 길을 가지 아니하면은 저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것들이 안 가요. 객기를 부려요. 순종을 안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질 않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객기를 부립니다. 지 생각을 앞세웁니다. 이게 바로 객기 아니겠어요? 뭘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지, 뭘 그렇게 지가 잘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객기 안 부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그곳에 모든 것을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다 먹어라. 너 다 가져라. 그리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 네가 먹지 말아라. 아니 다 하라고 하고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그것만 하는지. 이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라고 하고 딱 하나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그걸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은요, 아까 예레미야 말씀처럼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정답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거 갖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서 헤엄치기만 하면 돼요. 자유하기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다 허락되었지만은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무나 쉬운 것인데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축복이 막혀버렸습니다. 평안함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땀을 흘려야 됐어요. 그때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스스로 뻥 차버린다는 거예요. 복을 차버려요. 복을 주려고 하는데도 안 받겠대요. 굳이 하나님이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도 안 간대요. 자꾸 개가 앞발 세우고 뒷다리 세우고 안 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놈의 인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깨닫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되 꾸준히 보내십니다.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려고, 축복 주려고, 천국 데려가려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옆에서 깨우치시고,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고, 그런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객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객기 부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하라 하는데도 안 해요. 예레미야 7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부터 말씀하셨어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어요. 대답조차도 안 해요. 그렇게 나 좀 만나자, 나 좀 만나자, 내 앞으로 나와라, 나와라, 말씀 좀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해라 하는데 안 들어먹는다는 거. 안 들어먹어.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이래. 이런 일방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객기가 어디 있어요? 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복을 주셨어요. 인류를 싹 쓸어버리고 노아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도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이끄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목소리만 따라와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하여 너희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 좀 받아라, 복 좀 받아라. 내가 줄 테니까 좀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하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자, 2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내 말 좀 들어라, 나 좀 따라와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지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일의 우선순위고요. 내 몸뚱아리가 먼저고요. 내 마음 편한 게 먼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래. 착각은 자유죠. 헛소리도 자유죠. 객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객기 부릴 때가 있지 하나님 앞에서 객기를 부려요? 죽을 짓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뿐만이 아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어떻게 보냈다고요? 끊임없이 보냈다. 야, 좀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꾸짖고 깨우치고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이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냈는데,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 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모입시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결단 좀 합시다 하는데도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26절 시작.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줬어요. 너희 그러다 멸망한다. 하나님한테 얻어맞는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회개해라. 무릎 꿇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손 대신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의 목이 굳어요. 마음이 굳어요. 완악해요. 지 생각대로 해요. 우선순위를 안 바꿔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내 것을 내려놓질 않아요. 내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가요. 도대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를 보세요. 그들의 객기의 결과를 보세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를 볼까요? 역대하 36장 15절입니다. 유다가 멸망합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36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러면 계속 돌이키라고 보내셨다는 거죠. 말씀 주셨다는 거죠. 말씀 좀 보라고, 기도 좀 하라고, 회개하라고, 모이자고, 우리가 돌이키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16절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하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비웃어요. 멸시해요. 난 목사님 말 멸시 안 했는데요. 멸시했다는 것은 안 들었다는 게 멸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하지 않는 게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는데도 안 들어. 그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화 나누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제 개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면 안 되죠. 무시하면 안 되죠.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 회복이 안 돼요.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우리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네 고집 내려놔라. 네 기준 내려놔라. 우선순위 바꿔라 하시는데 안 해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해도 안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객기 부리고 있어요. 안 따라와요. 항상 자기 일이 먼저고 내 육의 것이 먼저고요. 내 영혼을 위한 일에 투자하라고 하는데도 투자하기는커녕
내 거에는 투자하는데 내 영혼에는 투자 안 해요. 돈 버는 데는 투자하고 건강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모든 정력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투자는커녕 그것을 도리어 내가 회수해 가려고 해요. 아깝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회복 불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뭐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객기 부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에이 설마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하며 스스로를 만족하고 있고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머리 쓰담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러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나는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안 믿는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강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살았다고 하느냐? 아니다. 너 죽었다. 말씀도 안 듣는데 안 보는데 뭘 살아요? 밥은 잘 먹는데 내 영혼은 먹이질 않아. 근데 어떻게 살아요? 죽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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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라. 에베소 교회를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죠.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복 불능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이 떠나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객기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만 해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객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를 볼까요? 2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는 위험이 오는 것을 보고도 경고를 듣고도 그대로 가다가 그 위험에 빠지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 기회 안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자래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난 바빠가지고요. 너 진짜 바빴니? 근데 TV 볼 시간은 있어? 너 그렇게 바빠? 그런데 너는 핸드폰 갖고 놀 시간은 있어? 너 그렇게 바빠서 네 말씀은 못 봤어? 기도를 못했어? 근데 너 놀 거는 다 놀아? 하나님 우리 중심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대교회입니다. 3장 1절이에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회개하라고 자꾸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 주실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는 건 아직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 책망 언제 그칠지 모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너의 행위를 온전하게 해라. 너 바꿔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너의 고집 내려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문을 두들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두들기고 계실 때, 아직 경고 주실 때, 아직 책망 주실 때, 아직 회개하라고 하실 때에, 아직 돌이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초청장이 아직 올 때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에, 너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에 우리가 그거 붙들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 문을 두들기지 않으실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객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객기를 불려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잘나는지 모르겠지만 확신하건대 하나님보다 잘난 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1장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얻어맞고 얻어맞고 얻어맞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주실 때에, 음성 주실 때에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객기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드실 때가 있어요. 내 육체가 회복 불능이 되든, 내 영혼이 회복 불능이 되든, 내 통장이 회복 불능이 되든, 뭐가 회복 불능이 되든 그것은 정말 심각한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고 우리 한번 한 군데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근데 몰라서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열받지 않을까요? 아는데 안 하니까 객기라는 겁니다. 들었는데 안 하니까 객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몰랐어요? 알고도 들었고도 들었음에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에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불순종하는 것을 자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을 잘한다, 괜찮다. 이게 진짜 객기 아니에요. 너 글로 가면 죽어 알려주는데도 가는 거예요. 객기 부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요, 까불어봐야 손해보는 건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 죽는다 하는데 그 말씀을 알고도, 말씀 봐야 된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산다 하는데도 알고도, 기도해야 우리가 성령 받고 분별할 수 있다 하는데도, 들어도 알아도 내가 알고 있어도 내 생각과 의지대로 하지 말라고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뭐예요?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객기가 아니고 뭐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 알고서 가다가 해를 당하는 거예요. 들었지만은 그대로 가다가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래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몸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 편안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내가 먼저예요. 말씀에 손에 가는 것보다 TV가 먼저예요. 리모컨이 더 가깝고요, 말씀보다. 침대가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더 가깝고요. 핸드폰이 모든 것보다 더 가깝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종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순종하라고,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으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객기 부리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객기가 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는데 나에게 가까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결국은 그에 대한 보답은 내 영혼으로 갚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나 좀 만나자. 내 앞으로 오자. 너 그대로 살지 말아라 하시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 객기 부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또다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긴 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좀 나중에 고칠게요. 그건 기만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돌이켜야죠. 바꿔야죠. 말씀이 멀었으면은 말씀 지금부터 가까이 해야죠. 기도를 못했으면 지금 당장 무릎을 꿇어야죠. 회개를 못했으면 지금 당장 회개해야죠. 순종 못했으면 지금 당장 순종해야죠.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경고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두들기실 때에 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란 거 우리 알아야 돼요. 정말 무서운 분이시란 거 알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란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 잠깐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나에게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되고요. 회개하고 끊을 줄 알아야 되고요. 우선순위를 바꿀 줄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